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가온나무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잘 지냈나요? 꽃피는 4월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바깥을 돌아다니며 우리에게 찾아온 봄을 흠뻑 느끼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만큼은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또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위로받고 또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가온나무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교회에는 예수님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주일에 대해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한 번도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이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일까?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힘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존경과 환영 속에서 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힘든 일을 많이 겪으시고 또 배신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 중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죠.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며 머리를 싸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는 동네에 계셨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3절,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기서 베다니라는 말은 가난한 자의 집, 슬픔의 집, 작고 볼품없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져 있는 베다니는 문둥병자와 소외된 사람들이
격리되어 사는 감난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다시 말해 베다니는 나병 환자처럼 병에 걸린 사람들, 그래서 아픈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로 함께 모여 살았던 조그마한 마을이었어요. 설명만 들어봐도 어느 누구 하나 이곳을 찾아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찾아오셨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병 환자와 문둥병자는 같은 말인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반점이 생겨나 점점 짙어지다가 궤양으로 발달하고 피부가 벗겨져 얼굴이 흉해지고 몸이 마비가 오는 끔찍한 병이에요. 병이 심한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서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삶을 마감했어요. 또 자고 일어나니 손가락이 없어지고 또 세수를 하고 나니 눈썹이 다 빠져버리기도 해요. 그만큼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삶은 한마디로 절망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한때 자신 곁에 있었던 소중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떠나버렸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집과 마을에서 쫓겨나게 돼요. 또 자신을 지나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죄인으로 쳐다보고 또 그 눈동자 속에는 경멸과 혐오를 쉽게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나병 환자는 자기 입으로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했어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었던 병이 나병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말했지만 이 나병 환자, 다른 집도 있었지만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르시면서 그곳에서 음식도 드셨어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차별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아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고 계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손에는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이 들려 있었죠.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린 후에 그 속에 담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여성들은 돈이 생기는 대로 향유를 한 방울 두 방울 사서 옥합에 모아 담았어요. 그러다 옥합이 꽉 차면 향유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끝을 단단하게 막아놓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집을 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갔죠. 만약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힘들게 모아놓은 이 옥합을 내다 팔기도 했어요. 그만큼 그 소중한 향유가 된 옥합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 앞에서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4절에서 5절.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한마디로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 드린 건데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여자가 낭비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차라리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의 모습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데나리온에 대해서는 오병이어 말씀 때 말해줬어요. 데나리온이나 무게가 3.8g인 로마의 은동전을 말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이었어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떡을 사는데 필요했던 200데나리온이 8개월치 돈에 해당되었을 만큼 매우 큰 돈이었는데 여기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거의 무려 1년치 돈에 해당되었을 만큼 아주 비싼, 아주 매우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3절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장 가난하게 되셨죠. 같은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서 6절,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여자에게 이 말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돈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가룟 유다가 실컷 이렇게 화를 냈지만 가룟 유다가 이렇게 화를 냈지만 그럼에도 이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6절에서 9절,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이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바로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예수님께 항의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 여자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이 칭찬과 존경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의 길, 십자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향유가 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도 이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칭찬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깝게 느껴지고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철저히 낮아지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또 선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내 마음과 정성 그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손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9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드린 사랑과 정성을 오늘 우리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이에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드리는 걸 아까워하거나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기를 바랄게요.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마음껏 사랑 고백하는 우리 가온나무
모든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온 남은 모든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아픔과 고통이 깨끗이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이번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살아가는 고난주간입니다. 원래 1년 내내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만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